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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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네. 지난달에는 제가 전부 시아머니라는 곳에 정토종 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지난달에는 제가 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나 이제 포교에 대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게 지금 강의 자료를 다 받아보셨지만 여홍 페립에 관해서 이 글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홍 페립이라는 것은 여문과 홍원문, 이것을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폐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많이 언급을 했었고, 여기에 나오는 이 논석이라든가 경문이라든가 이것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 부분이 정토종 교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요문을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제 납득을 할 수 없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사실 이 글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이제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쓴 글인데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제 강의 자료로 만든 겁니다. 지자대사께서는 천태교관에서 방편에서 진실로 들어가는 단계를 연꽃이 피는 순서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는 연밥을 위해 연꽃이 자라나는 단계로 진실을 위해 방편을 베푼 것이고, 이게 천태학에서 부처님의 일생 동안의 교법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셨다고 지자대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인용해서 우리 정토종, 특히 광경의 가르침에 대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천태교관에서 이제 지자대사님께서는 그 법화경을 중심으로 그 교학 체계를 채우셨는데, 이제 첫 번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에 아함경을 설하신 게 아니라 대승경 전 화엄경을 먼저 설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엄경의 내용 자체가 일반 범부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성문과 영가 이런 소승의 근기들을 위해서 설한 게 아니라 대승 보살들을 위해서 설하신 거기 때문에 일반 범부들이나 이순, 소승인들이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치 장님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중생들의 근기를 감안하셔서 그 다음에 먼저 아함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방등부 경전을 대승경전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반야부 경전을 설하시고, 맨 끝으로 법화경과 열반경 이런 순서로 설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승경전의 그 의미를 보면 특히
법화경의 가르침을 보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시방 세계에는 오직 일불성만 있다. 이승도 삼승도 없다고 했어요. 이승과 삼승이 있는 것은 부처님의 방편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일불성을 설하셔서 모든 중생이 성불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중생들이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가장 낮은 차원의 교법부터 순서대로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켜 가면서 이렇게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일불승이라는 진실을 위해 가지고 먼저 방편을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밥을 위해 연꽃이 자라난다. 연꽃이 피면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예요? 연밥이 남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연밥을 구하려고 하면 그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연꽃이 자라나야 되니까 먼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자라나면 꽃망울이가 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자라나면서 꽃이 펼쳐지면 그 속에 이제 연밥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실을 설하고 싶었지만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방편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위해 방편을 베푼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연꽃이 열리고 연봉이 드러나는 단계로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낸 것이다. 첫 번째는 진실을 위해 방편을 베푼 것이고 두 번째는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냈다. 연꽃이 열리니까 그 안에 있는 연봉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꽃잎이 떨어지고 연밥이 성숙되는 단계로 방편을 폐지하고 진실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순서거든요. 현재 순수성토에서 말하고 있는 요홍패립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에 이제 연밥을 위해 가지고 연꽃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나면 꽃이 피겠죠. 꽃이 피면 안에 있는 연밥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지나면 연꽃은 다 떨어지고 오직 그 연밥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 연꽃이라는 것을 이제 다 버리고 마지막에 남는 이 연밥만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교법도 처음에 일불성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중생들이 근기가 안 되니까 방편을 설하시고 삼성의 교법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중생들의 근기가 성숙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방편을 버리고 오로지 이 일불성을 진실만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설법을 하는 이 세 가지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 지금 정토종에서 말하고 있는 요홍패립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광경과 관무량수경과 대사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도대사께서 광경서 첫 시작부터 현이분의 칠문요관, 요관이라는 것은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가르침을 이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칠문요관이라는 것은 이제 8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제문, 이제 서문, 이제 시작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광경의 내용을 귀납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요홍 이문판을 지었습니다. 이 광경서는 선도대사님께서 이 관무량수경을 해석하신 그런 논서입니다. 이런 논서의 첫 부분에서 그 전체 경전의 대의를 밝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서제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바화주, 사바세계의 화주 누구죠?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제의 부인의 청으로 인해 널리 정토의 요문을 열어주셨고 안락능인, 이 안락능인은 아미타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특별한 뜻이 있는 홍문을 드러내셨다. 자, 여기 보면 요문과 홍문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문은 무엇이고 홍문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요문이란 곧 이 광경에서 설한 정산 두 문인이, 그러니까 정선과 산선. 정이란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선정을 닦는 거예요. 선정. 어떤 직관 수행을 한다든가, 우리가 뭐 연불삼매를 얻는다든가, 뭐 독경삼매를 얻는다든가, 이것은 이제 선정의 상태에서 닦는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정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란한 마음으로, 우리 범부 중생들이 산란한 마음으로 닦을 수 있는 이런 수행. 그게 뭐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으로서 이 두 행을 회양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이다. 즉, 이 선정 수행이나 이 산선 수행이나 이 두 가지 행을 닦아서 그 공덕을 회양해서 왕생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원이란 말은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선악 범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전부 아미타불의 대원 업력에 오르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는 것이다. 홍원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원문은 뭐라고 하셨냐면 선악 범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전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오르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앞에서 요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문에서는 정산 이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선과 산선, 선정의 마음으로 닦는 선과 산란한 마음으로 닦는 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문에서는 아무튼 선인만 섭수하는 거예요. 선인만. 정선이든 산선이든. 근데 여기는 뭐가 빠져있죠? 악의는 빠져있다는 거예요. 악의는 요문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선이든 산선이든 어쨌거나 선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관이라든가 아니면 삼복구품 이것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 공덕을 선업의 공덕을 회양을 해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홍원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 선악범부라고 그랬어요. 일체 선악범부. 그러니까 선근기든 악근기든 이런 사람들이 다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원력에 오르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원업력이란 어떤 것이냐? 이 맨 뒤 페이지를 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 거기 보면 도표가 있죠? 도표. 여기 도표가 있는데 부처님의 일생 동안의 가르침을 우리 정토에서 정토종에서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보이죠? 네. 그런데 정토문은 또 요문과 홍원문으로 나눕니다. 그럼 요문은 어떤 것이냐? 그게 정선과 산선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는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하는 13정광, 이거는 선정수행을 말하는데, 산선은 악을 끊고 선을 닦는 삼복구품. 그래서 이런 공덕을 닦아서 자력으로 회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락세계 왕성하겠다고 회양을 해야 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홍원문은 어떤 거냐? 대원업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원업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대원과 대업과 대력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대원은 어떤 것이냐? 5급 동안 사유한 본원. 그게 48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48대원은 누구를 위해서 세웠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생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중생을 위해서 했단 말, 그 중생도 여러 가지 중생들이 있는데 내가 그 해당 사항 있냐 없냐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또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바랬다. 48대원은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바랬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확대하면 우리를 위해서 바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바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모든 중생을 위해 바랬다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바랬다 하면 더 친근감이 있죠. 무슨 나를 위해서 부처님이 이 원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웠단 말이거든요. 이게 대원이고 대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제 영급 동안 닦은 만행. 이 만행이라는 것은 이제 육도 만행으로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예요. 발언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어때요? 그 발언을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장비국께서는 조제임급 동안 육바라밀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은 누구를 위해서 했냐? 또 나를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원과 대업이 있으면 그것을 성취하면 반드시 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힘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아쳐줄게 해놓고 아무런 권한도 안 주면 그건 무슨 대통령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그 자리에 오르든 마찬가지거든. 그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만큼의 권한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운을 세우고 대업을 닦아가지고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으로서는 그 부처님의 그런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대력. 명호의 위없는 공덕력. 명호에는 그만큼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공덕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 명호에는 광명의 걸림없는 섭취력. 명호의 위없는 공덕력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위없는 공덕이 명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고, 광명의 걸림없는 섭취력이라는 것은 어떤 중생도 섭취불사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그 왕청론조의 말을 빌리면 위의 거는 이제 실상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래 것은 이제 위물신이다. 중생을 위한 그런 힘이다, 능력이다. 근데 이 대력은 또 누구를 위해서 이루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루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대원, 대업, 대력은 나를 위해서 바란 것이고, 나를 위해서 닦은 것이고, 나를 위해서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원 업력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입니까? 부처님의 능력입니까? 부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에게는 이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양을 해줬다는 거예요. 즉 나한테 회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대원 업력을.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는 동시에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올라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력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은 자력회양이다. 내가 스스로 이런 정선이나 산선이나 이런 선업을 닦아가지고 그 공덕을 내 스스로 회양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홍원문에 들어와서는 내가 회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회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공덕을. 당신의 그 성불의 공덕을 우리에게 회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바로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과 끝,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특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발언하시고 수행하시고 성취하셔서 그 공덕을 회양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요문과 홍문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여기 저 화살표를 보면요, 불법에는 성도문과 정토문 해놓고, 성도문에서
화살표를 밑으로 해놨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에 84,000법문을 설하셨지만 그 84,000법문은 사실은 이 정토문을 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토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众生을 구제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설하신 84,000 법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법문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그 84,000가지 법문으로 구제할 수 있는 중생들에는 그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중생이든 다 구제하고 싶지만 그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부처님의 그 본애가 시원스럽게 드러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갑갑한 거예요. 저 중생들 다 구제해야 되겠는데 대부분 이 성도문의 가르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극소수 일부만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중생들을 다 구제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중생들의 근기가 뭐랬죠? 정토문을 설했다는 거예요. 정토법문을. 근데 이 정토법문은 어떻습니까? 모든 선악범부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문으로서 구제할 수 없는 중생들은 정토문으로 다 구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본인의 그 회포를 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우리 정토문의 입장에서는 성도문을 설한 이유도 사실은 정토문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토문으로 들어와서는 처음부터 이 홍보문을 이 타력회왕인 이 홍보문을 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들 그 자력 수행에 이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설할 수가 없거든요. 중생들이 근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홍보문으로 여문을 먼저 설하시고 일단은 성도문 사람들을 여문을 설함으로써 정토로 끌어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그보다 진일보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다. 백척간도 진일보할 수가 있다. 그게 뭐냐? 홍보문으로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토문의 이제 교판을 보면 이제 여문과 홍보문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만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현재도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정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지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이 교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입니다. 여문이냐 홍보문이냐. 근데 여문이든 홍보문이든 간에 이게 다 정토문에 속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 더 이거 우열을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내가 못 받아들이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못 받아들이는데 그럼 나랑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다만 여기에는 진실과 방편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도 이런 교리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본애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 본회에 맞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리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많아질 텐데 이런 그 기준으로 딱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여문 수행을 하고 있다. 홍어문 수행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홍어문 수행한다 해가지고 여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을 하거나 그게 돼가지고 그 비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다 각자 이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하면서도 근데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분들은 지금 인연이 저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문에 머물러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그게 끄달리지는 말아야 된다. 휘둘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홍문으로 들어오놓고 이제 여문 수행을 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다시 홍문에서 여문으로 또 나아간다면 이것은 이제 퇴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완벽한 무장이 돼 있다면 이제 어떠한 이제 설에도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꼿꼿하게 이렇게 이 부처님의 본원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토의 교리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명색이 이제 정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일단 정토에 대한 교리 정도는 분명하게 알고 나서 이제 여력이 되면 이제 다른 수행도 물론 다른 수행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수는 있거든요. 교리적으로 한번 다른 교리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왜냐하면 중생들의 마음이 항상 궁극성이 많기 때문에 뭐 사실 한 가지만 조금 밀고 나가면 가장 좋지만 중생들의 마음이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굳이 그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은 정토 정모의 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법문도 이렇게 섭렵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사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요문을 설하신 이유가 위자의 부인의 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강경의 내용은 왕사성의 비극으로 인해 이 세상에 대해 환멸을 느낀 위자의 부인에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불국토를 보여주시자 위자의 부인은 그 많은 불국토 중에 오직 서방 극락세계를 선택하였으며 아울러 부처님께 저에게 사유하는 방법과 산매를 닦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하였습니다. 여문과 이 홍문문을 설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뒤에도 나와 있지만 정산 이선의 이익을 설하셨지만 항상 부처님의 본원을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관무량송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위자의 부인이 공중정변이라고도 그러죠. 이 남편이 원래 이제 왕인데 빈바사라 왕인데 이 아사세라는 아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이제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둬놓고 또 음식과 물까지도 못 갖다 주게 이렇게 막은 거예요. 이 자식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냥 굶겨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위자의 부인은 그 왕의 그 부인이기 때문에 몸에다가 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영락이라고 있거든. 그 목걸이 비슷한 건데 인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즐겨 이제 차고 다니는 건데 그게 이제 포도주나 포도즙 같은 걸 담아가지고 왕을 보러 가면서 그것을 이제 마시게 하고 몸에 묻혀 있는 그런 그 꿀이나 그런 이제 음식들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 이것을 이 아사세가 노발대발하면서 자기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신들이 나타나서 역사적으로 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어머니를 죽인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왕이 만약에 어머니까지 죽이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이런 왕은 우리가 모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세가 어머니를 죽이려는 것을 포기하고 깊은 궁궐 속에 이제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자의 부인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를 저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저 어머니를 자기를 저 궁궐 속에 가둬놓고
평생을 국태 부인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런 비극이 생기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막 눈물로 세수하듯이 그렇게 이제 슬픔에 차서 이렇게 나날을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부처님은 이제 너무 이제 덕이 높으신 분이니까 이제 그냥 함부로 부처님 부르지 못하고 부처님 제자다 아난존자나 이 목걸련 존자가 와서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니까 그걸 알고 아난존자와 목걸련 존자가 마치 그 매가 날듯이 그 산에서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 위제 부인이 있는 곳으로. 근데 부처님도 따라서 그 산에서 사라지고 바로 위제 부인 앞에 몸을 놔두셨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이 위제 부인은 세가모니 부처님을 청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냐? 바로 이 홍문을 드러낼 이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인연이 도래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에 항상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 중생들의 근기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위제이 부인의 이런 인연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홍문을 설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부처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제이 부인도 그동안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동안 부처님께서 설한 법문은 전부 다 자력 수행의 법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위제이 부인은 사바세계가 너무 싫어서 어떤 청정한 국토가 없습니까? 이렇게 준 거예요. 사바세계는 진짜 악한 사람과 악한 소리들, 악한 일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사바세계에 머물기 싫다. 나는 저 청정한 국토가 있으면 그게 왕성할. 부처님께서 저를 위해서 설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불국토를 신통력으로 위제이분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극락세계를 이제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일부러 신통력으로 다른 세계들은 약간 어둡게 만들고 극락세계만 아주 환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위제이분이 봤을 때 극락세계다. 나는 저 극락세계 가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런 청정한 극락세계에 가려면 그동안 이제 위제이분도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는데 부처님은 홍문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사유하는 방법과 삼매를 닦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이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극락에 왕성하려면 반드시 삼매를 닦아야 되고 어떤 저 관법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죠. 위제이 부인의 청으로 인해 널리 정토의 요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자의적으로 설한 게 아니라 위제이 부인의 청으로 인해 통해가지고 이걸 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홍원문은 뭐예요? 홍원문은 그렇지 않죠. 홍원문은 특별한 뜻이 있는 홍문을 드러내셨다. 드러내셨다는 것은 본래 있지만 그게 가려져서 드러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원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감춰져 있던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제이 부인의 그런 요구에 청에 의해서 정성을 설하신 거예요. 어떻게 극락세계를 어떻게 관을 해야 된다. 먼저 뭐 일상관, 수상관 해가지고 뭐 보수관, 보루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13가지 선정을 닦는 방법을 이렇게 설해 주십니다. 그런데 선정만 설해 놓으면 이런 중생들을 다 구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어떤 선정을 성취해야 된다 하면 우리로서는 성취할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 근기가 못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왕성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만약에 오로지 선정만 닦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위제의 부인은 극락 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력으로 삼변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제의 부인의 청에 따라 부처님께서 먼저 식산정관인 정선을 설해 주셨으나 정선만으로는 모든 중생을 모조리 다 섭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스스로 범부의 선란한 마음으로도 닦을 수 있는 국품 산선을 개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만으로는, 선정을 닦는 근기로만으로는 부처 중생들을 다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산란한 마음으로도 닦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국품왕생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보리심을 바란다든가, 이제 경전을 독송한다든가, 개성경전을 독송한다든가, 이제 뭐 부모에게 효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뭐 꼭 선정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경전 독송하는 것도 있고, 이제 부처님께 예배하는 이제 절하는 것도 있고, 이제 주력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수행들은 이제 산란한 마음으로 닦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산선에 속한다는 거예요. 산선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사님이 말씀하시는 요문이란 바로 13정관과 국품 중의 전육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육품이라면 뭐냐면 그게 국품 왕생에서 상품 상생에서 중품 하생까지, 여기까지를 이제 산선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합의 왕생은, 합품 왕생은, 합품 상생, 합품 중생, 합품 하생, 이런 근기들은 평생 동안에 악업만 지었고 선업을 하나 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연부를 하고 극락왕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육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정산 이선을 회항하여 왕생을 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연밥을 위해 연꽃이 자라나는 단계로 진실을 위해 방편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홍원문을 설했어야 되는데, 바로 설했어야 되는데, 위제의 부인의 이 청에 따라서 또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바로 직설적으로 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선을 설하고 이 산선까지도 이렇게 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연밥을 위해서 연꽃이 자라나는 단계, 그러니까 즉 진실을 위해 방편을 베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정선과 산선만 설했습니다. 그러다가 국품 중 하산품에 이르러서 삼복 중 어느 복도 닦을 수 없는 죄악범부를 위해 아미타불의 홍원인 칙명을 설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연꽃이 열리고 연봉이 드러나는 단계로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정선과 산선, 이런 요문 수행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설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무량 수경이 이제 하품에 와서 이 악인들에게는 이런 앞에서 요문은 정선, 정산, 이산을, 정선과 산선의 공덕을 회항해서 왕생을 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품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들은 다 악인들이기 때문에 평생 선업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고 뭐 선업을 회항하고 왕생하라는데 왕생할 수가 없죠. 선업이 어디 있습니까? 닦은 게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홍문인 칙명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칙명을 설하셨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까지 이거 칙명 자체를 홍문이라고 밝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요문도 있고 홍문도 있지만 이때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제 진실이고 어떤 것이 방편인지 여기서는 아직 드러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문과 홍문을 똑같이 다 설해놨는데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방편인지를 얘기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낸 것. 연꽃이 열리니까 이제 연봉이 드러났거든요. 연봉에는 이제 연밥이 자라나겠죠. 근데 이때는 연꽃도 있고 연봉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께서는 모든 선악범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은 거치고 전부 아미타불의 대원 업력에 오르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얘기는 요문 수행을 해서 왕생을 하든 홍문문 수행을 해서 왕생하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왕생하는 사람치고는 전부 다 아미다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문을 닦아서 왕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요문 자체의 힘으로 왕생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왕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정토종 특히 순수정토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불도 왕생을 위한 하나의 수행에 불과하다. 칭명연불도. 그렇기 때문에 모두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그 공덕만 해야만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칭명도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칭명해서 왕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칭명과 이 요문 수행, 자력으로 하는 수행을 같은 평등한 입장에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도표에서 봤듯이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선정을 닦든 아니면 이 정선을 닦든 산선을 닦든 간에 이런 공덕은 우리 범보들 중생, 우리 자신이 스스로 닦은 공덕이기 때문에 이런 공덕은 진실한 공덕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이것을 잡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독선. 그게 삼독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한 공덕이 아니고 진실한 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회항해서 왕생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왕생하냐? 아미다 부처님 대원 업력에 올라타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진실을 위해서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방편과 진실의 이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요문과 홍문문을 동등한 입장에서 놓고 보다 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견해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명호 자체는 부처님의 만덕홍명이고